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9장 24절에서 26절 말씀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24절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호세아 그래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치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저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부름을 얻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26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신자, 성도, 예수 믿는 사람 이렇게 다양하게 불림을 받습니다. 우리들은. 그럼 우리들은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들은 어떤 존재입니까? 질문이 너무 광범위하죠.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존재입니까? 어떻게 살아가면 됩니까? 그냥 살아가면 됩니다. 그죠? 그걸 좀 더 성경적으로 그거는 이제 우리끼리 하는 말이고, 뭐 예수 믿는 사람 신앙생활 그냥 살아가는 겁니다. 그건 이제 우리 이제 복음을 아는 사람 우리들끼리 이야기고, 그걸 성경적으로 이야기하면 좀 더 정직하게 얘기하면 우리의 본질은 어떤 자입니까? 우리의 본질, 우리의 원래의 모습. 그 너무 많은데 그 사도 바울은 아주 압축적으로 딱 하나를 해가지고 설명했습니다. 에베소서 2장 우리 한번 보도록 합시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 자기가 목소리가 제일 좋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한번 읽어봐 주. 저는 김정희 권사님 읽어주셨으면 참 좋겠는데. 네, 신약입니다. 에베소서 2장. 예? 아니 에베소서 2장 1절에 3절을 우리 다 같이 읽어봅시다. 그럼 다 같이. 예. 자, 시작. 본질상 우리는 본질이 진노의 자녀입니다. 이게 뭐 성선설이냐 성악설이냐 그걸 따지는 게 아니라, 성경이 이야기하기를 우리는 원래 진노의 자녀. 그 진노의 자녀가 사는 삶은 어떤 모습이냐면은 2장 1절부터 나오는 것이 너희는 그때에 그 가운데서 행했다. 그럼 그 가운데가 뭐냐? 그 가운데가 세상 풍속을 쫓았다라는 겁니다. 그럼 세상 풍속이 뭡니까? 세상 풍속이 뭐죠? 뭐 모른 척 하십니까? 구정 때 되면 모여서 고수도 치고, 그거 우리 풍속 아닙니까? 우리 추석 때 모여서 고수도 치고. 세상 풍속이라고 하는 것은 나쁜 것, 우리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니까 나쁜 것도 있지만은 우리가 지금 우리 문화권에서 있는 예의, 그러니까 어른에게 섬기고 공경하고 존대어 쓰고 이런 것들, 도덕, 가치, 윤리, 그런 것들을 추구하는 자였다는 겁니다. 우리는 다시 말해서 예의, 도덕, 윤리, 가치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뭐 중심이다? 사람 중심이라. 사람 중심. 너 안 해칠 테니까 너도 나 해치지 마. 이게 윤리잖아요. 네 존중해 줄 테니까 너도 나 존중해 줘. 서로 개인 나라 집단 이게 윤리 도덕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속에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갔다는 겁니다. 그것이 죄인 줄 모르는 거. 왜?
모든 집단이 그렇게 살아가니까. 그 라인홀드 니브라는 그 아주 유명한 신학자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쓴 책 중에 도덕적인 개인과 갑자기 생각이 이렇다. 한 그 책 내용 갑자기 책 내용을 제가 그 밴드에 올려둘게요. 책 내용이고 한 개인을 보면은 나쁜 개인이 없다는 겁니다. 한 개인을 뜯어보면은 나쁜 개인은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그 개인이 어떤 집단에 소속돼 버리면은 그 착했던 개인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속에 지금 정치적 성향이 다 있다, 그죠? 국민의힘을 쫓는 정치적 성향과 민주당을 쫓는 정치적 성향이 있습니다. 그 개인들, 국회의원들, 개개인들을 보면은 다 착해요. 그런데 어느 당 국회의원 해버리면은 손가락질을 받는 거예요. 이게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그 독일이 유대인들을 가스실에서 그 뭐 600만 명을 죽였다 그랬죠. 그래서 그 명령을 집행했던 그 사람을 그 이스라엘 정보국 모사드가 추적해가지고 뭐 아프리카 어디에 있던 그 사람을 잡아가지고 재판을 열어가지고 이제 죄를 이제 이렇게 지목해야 되는데 이 사람이 늘 주장하는 게 뭐냐면 나는 잘못이 없다는 겁니다. 왜? 나는 독일이라고 하는 나라의 군인이고 군인은 명령에 절대 순종해야 된다. 나는 그 명령에 따라서 한 것이지 내 잘못이 아니다. 그 개인이 그 이름 그 한나란트라는 영화에 보도 나오는데 그 군인이 개인적으로 어떻습니까? 누구의 아버지면 누구의 남편이며 누구의 아들이잖아요. 누구의 남편이자 누구의 아들이자 누구의 아버지인 그 사람이 개인적으로 악할까요? 그 본질이. 근데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는 겁니다. 이 말은 우리가 죄라고 하는 것을 제가 뭐 누차 이야기를 하지만은 악의 개념이 아닙니다. 죄는 상태예요. 상태. 죄는 상태입니다. 네가 이 역사 세계 속에 태어났어? 네, 태어났어. 그럼 넌 죄인이야. 행함의 문제가 아니라 상태의 개념을 가지고 죄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게 시편 51편 다윗의 고백입니다. 그럼 그 상태에서 나는 이제 구원받았어. 나는 이제 죄와는 상관이 없어. 십자가를 알아. 라고 이야기하는 그 사람. 그 사람은 어떤 존재일까요, 이제는? 요 에베소서 2장 1절에 3절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 하는 것은 구원받기 이전의 모습이라 한다면 이제 나 구원받았어. 그럼 구원받고 나서 나는 어떤 모습일까요? 자, 여기서 이제 우리 십자가 마을 같이 공부했던 그 목사님 사실 지금 요새 보면 몇 명 안 되죠. 근데 그전에는 엄청 많았습니다. 공부하셨던 목사님들이. 그런데 이제 여기에 걸려서 거의 다 떠나가셨어요. 처음에는 맞아, 구원은 예수님이 전부야, 인간이 할 것은 없어 라고 동의를 해가지고 같이 2년 3년 막 공부하고 이랬는데 이제 공부하다 보니까 회의가 드는 거예요. 그럼 예수 믿고 나서 뭐 하지?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고 나서 내한테 변화가 없는데 어떡하지? 여기서 이제 목사님들이 고민에 빠져가지고 나름대로 해법을 찾아서 많이 나가셨습니다. 그런 거 보면 저는 좀 끈질기죠. 아직까지 또라이가 돼가지고 바보스러워가지고 그런 문제들, 저게 왜 문제가 되지? 이걸 저는 아직 발견을 못해요. 저도 그 문제를 발견했으면 고민하다가 떠났을 건데, 떠났으면 이제 여러분과
못 봤죠, 그죠? 여러분과 저는 평생 모르는 사이로 지냈을 건데 왜 저게 고민거리가 되지? 아직 그 고민을 저는 발견을 못했습니다. 예수 믿고 나서 복음을 알고 난 뒤에 나의 모습과 복음을 알기 전에 나의 모습이 차이가 있느냐 없느냐는 겁니다. 우리는 이제 성경을 통해서 로마서를 통해서 계속 얘기하면서 없다는 쪽에서 성경을 그렇게 해석해 오고 이제 성화론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차이가 있다. 그리고 각자가 또 다 성경적 근거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저쪽도 성경적 근거를 우리가 다 잘 알잖아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자라가라. 성경되어 있잖아. 자라가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야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야지. 그럼 우리 쪽에서 늘 하는 말이 해봐라 되는가? 늘상 그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가 됩니다. 성경에서는 오늘 우리가 하고 싶어 하는 이야기는 그겁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왜 성경을 내 입장에서 보려고 하느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시켜 주셨습니다. 예, 맞습니다. 왜 그걸 네 입장에서 네가 이해를 하려고 하느냐는 거죠. 왜 인간 입장에서 인간이 내가 구원받았어 안 받았어를 왜 내가 확인하려고. 우리가 옛날에 제일 많이 들었던 이야기가 뭡니까? 당신 구원받았습니까? 당신 구원에 확신이 있습니까? 우리가 얘기 얼마나 많이 넘어졌습니까? 구원에 확신이 있습니까? 구원 받으셨습니까? 여기서 이제 한 그릇 나오면 구원파가 되죠. 언제 받으셨습니까?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 몇 분, 몇 초. 네가 태어난 날, 네 육의 날 기억하잖아. 근데 영의 날을 기억 못해? 근데 저는 압니다. 저는 워낙 머리가 뛰어나가지고 말이 안 맞다 그죠? 아까는 또라이라 바보라 그런 거 지금 또 워낙 똑똑하다 그러고 창세전에 몰라요. 우리는 그 구원을 분명히 구원이라는 사건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그 사건을 그냥 주님 앞에 맡겨 주님이 하신 일이니까 그 하나님의 일이잖아요. 그냥 하나님께 맡겨두면 되는데 그걸 굳이 끄집어내어 가지고 내 쪽에서 확인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내 쪽에서 그걸 가지고 두 글자로 뭐냐면 신학이라 그럽니다. 여러분 신학 공부 안 하길 정말 잘하셨습니다. 물론 몇 분은 신학 공부 하셨지만 돈 내고 돈 아까워 죽겠어요. 시간 아깝고 그거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겸허하게 속여가지고 우리의 일로 바꿔버리는 겁니다. 로마서 6장 우리 한번 좀 찾아서 이거 한 구절 좀 찾아봅시다. 로마서 6장 11절 그것도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 우리의 모습이 딱 나와 있잖아요. 죄에 대하여는 우린 죽은 자예요. 다시 말해서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말은 육에 대해서는 우리는 이미 죽은 자입니다. 죽은 자는 말도 없고 행동도 없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겁니다. 가만히 있으면 나머지 누가 다 해줍니까? 주님다. 주님이 저 바깥에서 부르신다니까요. 나사로야 나오느라. 주님이 부르신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뭐 하면 됩니까? 자면 되는 거예요. 잘 때는 모든 것이 편안합니다. 잠 이야기 하니까 여러분 요새 제가 5시간씩 잡니다. 진짜 그게 딱 시점이 그 아버지 병원에 입원하고 나서부터거든요. 그 퇴원해가지고 저희 집에 있을 때 계속 요새 5시간씩 이상씩 잡니다. 제 아내가 하는 말이 아이고 아버지 보는 게 참 힘든 모양이다. 자전거 6시간 7시간 타도 3시간밖에 못 잤는데 아버지 모신다고 피곤하다고 이제 잠이 많이 늘었다고 제 아내는 그렇게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그렇게 해석을 하는데 저는 그게 아니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제 아내 말 듣고 그런가 생각해보니까 그게 아니고 나도 의지할 아버지가 있으니까 집에서 푹 자도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푹 자는 것 같아요.
얼마나 착한 아들입니까? 아버지를 짐으로 생각하는 며느리와 이 아버지를 보호자로 생각하는, 그냥 말이 그런 겁니다. 예. 다음 주에 못 오면은 제가 쫓겨난 줄 아십시오. 육에 대해서는 우리는 그런 존재입니다. 죽은 존재입니다. 자는 존재입니다. 자는 사람이 뭘 할 수가 없습니다. 잠자는 동안은 모든 것이 평화롭습니다. 저희 아버지도 병원에 있을 때, 선망경세 있을 때 자는 그 한두 시간은 정말 평화롭습니다. 사람은 깨면 말썽이에요. 일어나면 말썽이에요. 그런데 그 로마서 6장 11절, 그래 잘 때는 이게 죽은 자의 모습도 있지만 신자에게는 살아있는 모습도 있대요. 그 살아있는 모습은 어떤 모습이라고 그럽니까? 그리스도께 대하여, 하나님께 대하여는 뭐로 여기라? 산자로 여기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부활시켜서 살리신 것처럼 그렇게 산자로 여기라는 겁니다. 내가 살아가는 겁니까? 아니요. 하나님께서 살려주신 것처럼 살아가는 겁니다. 그게 우리들이에요. 그런 우리가 굳이 하나님께서 하신 그 일을 끄집어 당겨가지고 내 일로 바꿀 이유가 없습니다. 교회가 교회다운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하나님이 이 일을 하셨습니다라고 공포하는 겁니다. 뭐 교회가 문 열고 오픈해가지고 이웃들에게 뭐 잔치 벌리고 뭐 그걸 쇼라 그럽니다. 사람들이 원하는 거는 옛날 우리가 6, 70년대 그 6.25 전쟁 끝나고 힘들 때, 그럴 때는 교회가 외국에서 원조 받아 가지고 뭐 기관이 없었으니까, 공무원들도 없고 기관이 없다 보니까 외국에서 교회에다가 물자를 보내 가지고 교회를 통해 가지고 주변 이웃들에게 이렇게 막 뭐 좋은 일도 하고 그랬죠. 지금은 6.25 1950년대, 60년대, 70년대가 아니잖아요. 2000년대. 교회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셨습니다라고 공포하는 것이 교회가 하는 일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이 나오잖아요. 오늘 본문 말씀 25절에 호세아 그래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치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이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잖아요. 내가 사랑 안 한 자를, 내 아들이 아닌 자를 내가 사랑하고 내 아들이라고 부르겠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일이라고요. 그 호세아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의 초점이, 로마서 9장 25, 26 이 말씀의 초점이, 나 전에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었는데, 나 전에 하나님께 사랑받지 못한 존재였는데, 나 이제 사랑받았어, 나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야.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까? 초점이 어디에 맞춰져 있습니까? 호세아서 봅시다. 호세아 2장 앞에 구약 성경 쭉쭉쭉쭉 넘기시면은 저 뒤쪽 부분에 있습니다. 호세아 2장 23절. 1259쪽 구약. 자, 내가 나를 위하여 저를 이 땅에 심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였던 자를 긍휼히 여기며 내 백성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저희는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23절 초반에 내가 누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인간들을 위함이 아니라니까요. 나를 위하여, 하나님 자신을 위하여, 하나님 자신을 위하여 사랑하지 아니했던 자를 사랑하고 아들이 아닌 자들 내 아들로 부르겠다는 겁니다.
왜 그 일을 굳이 인간 쪽으로 끄집어들이냐는 거죠. 신자가 백성으로 또는 하나님의 아들로 부름을 입은 것은 그냥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야, 니 내 아들 해. 내 니 사랑할 거야.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사랑하지 아니했던, 사랑하지 아니했다면 뭘까요? 원수죠. 내 아들이 아니었던 자를 그냥 길 가는 사람 아무나에게 그렇게 한 게 아니라 하나님과 대척에 있던 자를,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던 사람을 아들로 사랑하는 자로 부르시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 자신을 위한 일입니다. 나 구원받았어. 나 하나님의 아들이야. 거기에 방점이 찍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로마서 9장 오늘 읽은 우리 본문에서 그 부분을 지금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호세아가 어떤 인물입니까? 자기가 원해서 결혼한 게 아니었죠. 하나님께서 저기 이름이 뭐죠? 갑자기 생각 안 나. 고멜. 직업이 있죠. 직업 있는 여성을 아내로 맞이해서 아이를 낳게 합니다. 선지자는 그의 행동 하나하나가 다 계시거든요. 이름까지 하나님께서 지어주시죠. 그의 이름을, 첫째 아들을 저도 잘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너는 가서 그냥 아내가 아닙니다. 1장 2절에 보십시오. 호세아 1장 2절에 여호와께서 비로소 호세아로 말씀하시니라.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아내를 취하여 음란한 자식을 낳아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행음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상태를 호세아의 결혼을 통해 가지고 또 결혼 생활을 통해서 자식을 낳는 그 관계를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이 지금 어떤가를 확인시켜 주는 겁니다. 4절에 3절 마지막 번 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며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 이름을 뭐라 하라? 이스라엘이라 하라. 조금 후에 내가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으며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폐할 것임이니라. 그 이스라엘은 밑에 1번 보니까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는 자. 어떻게 아들 이름을 부모로서 이름을 지을 수 있을까요? 예은 얼마나 좋습니까? 밝을 예자에 은혜 은자. 다 이렇게 짓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그 두 번째는 6절에 고멜이 또 잉태하여 딸을 낳으며 여호와께서 호세에게 이르시되 그 이름을 로루하마. 로루하마는 내 백성이 아니다. 또 9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 이름을 로암미.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로루하마. 긍휼히 여기지 않고 로암미가 내 백성이 아니라. 그렇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이렇게 지금 관계가 설정되어져 있는 겁니다. 긍휼을 받지 못하고 내 백성도 아니고 또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그런 상태에 있는 이스라엘을 이제는 하나님께서 내가 그렇게 부르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을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을 하시고 언약을 하셨기 때문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 때문에 그 약속 앞에서 이스라엘의 상태,
나 죄 너무 많이 졌는데, 나는 하나님 백성 아닌데, 나는 긍휼도 받지 못하는데, 그런 상태가 영향을 미친다 안 미친다? 하등 미치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따지는 사람이 있는 겁니다. 호세아 1장 10절. 그러나 그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되어서 청량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저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저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사신 하나님의 자녀라. 하나님께서 이 일을 호세아를 통해서 하시는데,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끔 이렇게 불러주시는 이 입장을 왜 자꾸 내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으로 끄집어 당겨가지고 자기 구원을 확인시키는 용어로 사용을 하느냐는 겁니다. 십자가를,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내 입장에서 바라보게 되면은 그거는 성화론이 됩니다. 그것을 하나님 입장으로 바라보게 되면은 그냥 감사와 찬양이 나와요. 거기에서 신학이 나오고 윤리가 나오고 그 신학이 어떻고 저떻고 하등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10명이 고침받고 제사장의 보유로 가는데 한 명만 돌아오는 거예요. 그 한 명이 뭡니까? 은혜와 감사 덩어리입니다. 고침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그 한 명의 문둥병자로 말미암아 나머지 9명이 뭐 하는 자가 되어버립니까? 지옥 가는 자가. 불러주심과 불러주시지 아니함이 갈라지게 되는 겁니다. 제가 전에 한번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기독교는 어떤 종교냐고. 뭐 사랑의 종교다 무슨 종교다지만은 기독교는 갈라지는 종교예요. 갈라지는 종교. 좋은 고기 나쁜 고기, 좋은 열매 나쁜 열매, 지혜로운 5처녀, 어리석은 5처녀, 양과 염소, 그렇게 가르는 종교입니다. 그렇게 갈라가지고 무엇을 하려고요? 네 편 내 편 여당 야당? 아니요. 가르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나의 찬양을 부르게 하기 위해서. 근데 재밌는 거는 가르는데 이렇게 현상들이 나타나요. 가르고 난 뒤에 지옥 가는 놈들에게서 보여지는 현상과 천국 가시는 분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나타나더라는 거죠. 천국 가는 분들에게서 나타나는 현상은 한결같이 감사와 찬양입니다. 한결같이. 그런데 지옥 가는 분에게서 나타나는 현상은 한결같이 자기의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 자기의가 인간 입장에서 보면은 하나도 잘못된 게 아니에요.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어리석은 부자가 겨울, 봄, 여름 열심히 일을 했잖아요. 추수를 하잖아요. 곡식을 얻었잖아요. 그럼 그 곡식을 어떻게 됩니까? 창고에 넣어야 되죠. 그런데 창고가 모자라요. 새로 지어야죠. 그게 뭐가 잘못됐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부자에게 이 어리석은 자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그 일에 대해서 나타나는 현상이 한쪽이 그렇다면 또 다른 한쪽은 그 모습을 보면서 와, 이상하다. 내가 저기서 같이 죽어야 되는데 왜 내가 이쪽에 있지? 하며 의아해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는 내가 옥에 갇혔을 때 돌아봤고 목말랐을 때 이렇게 누군지 모르시겠지만 물도 주었고, 그때 한 이야기가 뭡니까? 우리가 언제 그렇게 했습니까? 안 했습니다. 안 했으니까 저기 죽어야 되는 저 무리들과 나는 같이 있어야 됩니다.
한쪽에 한쪽에서 죽음을 맞이던 십자가상의 강도는 니도 구원하고 나도 구원해줘. 자기 사는 게 목적이었죠. 근데 한쪽 강도는 먹습니다. 저분이 누구신지. 주여 당신의 나라가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해 주소서. 어떻게 알아먹는가는 모릅니다. 그래서 은혜라고 그러죠.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제시한 구원에 대해서 인간이 왈가왈부할 수가 없습니다. 왈가왈부할 수 없다는 말은 성화라고 하는 것이 있을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왜 구원받은 자의 삶을 왜 내가 고민해야 되죠? 목사님, 내 삶이잖아요. 성경 어디에 구원받은 자의 삶이 자기 삶이라 그러던가요? 하나님 건데? 우리는 구원받은 자는 자기 것이 아닌데요? 목사님, 내가 밥 먹잖아요. 그럼 아직도 당신은 복음을 모르는 거죠. 하나님의 사건이 참 재밌는 게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 수가성 여인과 예수님과의 대화가 나옵니다. 성경이라서 그렇게 돼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내가 네한테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여자 쪽에서 하는 말이 그 물 나도 좀 주세요. 그때 예수님의 조건이 뭐였습니까? 네 남편 데리고 온나 했어요. 이 말이 그 여인이 처음 들었던 말이었을까요? 전에 남편이 5명이나 있었던 삶을 살았던 그 마을에서 쟤는 남편이 많은 여자야. 예수님이 하셨던 네 남편을 데리고 오라 했던 말이 처음 듣는 말일까요? 그 말이 듣기 싫어서 그 뜨거운 주석가들은 난 12시에 이렇게 물 들어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람 눈을 피해서 물 들어왔을 때에 상대방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가장 치명적인 단점을 이야기를 했잖아요. 네 남편 데리고 와. 근데 그것을 찔림으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찔림으로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네가 뭔데가 아니라 저기 뭔데 내 아픈데 왜 찔러? 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건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것이 천국 가는 자의 모습입니다. 그 찔림을 받을 때 진짜 네가 뭔데 내 남편은 그럼 내 지금 남편 아니야? 에라이 이게 아니라 그 찔림 앞에 내가 보니까 당신은 메시아입니다. 이건 그 여자 그렇게 하고 싶어서 그런 말이 나온 게 아니에요. 주께서 부르시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왜 그 이방 여인 중에서 그 여인 하나만 그렇게 했는데 좀 사마리아 그 마을에 사는 모든 사마리아 사람 그렇게 구원해 주면 되잖아. 그건 또 누구 생각입니까? 또 우리 생각이에요. 그래, 우리 생각에는 그냥 다 구원받게 해주면 되잖아. 왜 누구는 창세전에 선택하고 누구는 창세전에 선택 안 하고, 왜 누구는 사랑하고 누구는 미워하고 누구는 긍휼을 베풀고 누구는 강팍해 하고 왜 그래 하는데? 라고 질문할 수 있다 없다? 우리야 궁금증이 많죠. 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우리가 끄집어 당기니까, 내 입장에서 이해를 하려고 하니까. 왜 내 입장에서 이해를 하려고 합니까? 그래서 나온 것들이 많은 신학 논쟁들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사람의 일로 바꿔버리니까.
뭐 삼위일체가 어떻니? 저희 아버지가 요새도 가끔씩 그런 질문합니다. 야, 예, 하늘나라에 하나님 아버지, 성자 예수님, 성령님 자리가 있잖아. 예. 그럼 성자 예수님 이 땅에 내려왔을 때 그 자리에는 비어 있니? 누가 앉아 있니? 궁금하죠. 여러분 안 궁금하십니까? 그럼 지금은 하나님 나라에는 성부, 성자, 성령 세 개의 자리 꽉 차 있을까요? 성령님은 우리들 마음속에 각자 있다고 했는데, 그럼 지금 성령님의 자리는 비어 있을까요? 우린 그러면 하늘나라 가면은 한 명의 하나님을 만날까요? 세 명의 하나님을 만날까요? 이건 우리의 호기심이라니까요. 우리의 호기심에서 왜 그 창세기 그 선악과 안 만들면 될 걸. 누구의 호기심? 우리의 호기심. 죄인들의 호기심. 안 만들고 그 동산 가운데 선악과를 안 심어 놓으면은 먹을까 안 먹을까요? 없는데 어떻게 먹어? 근데 굳이 선악과를 만들어 가지고 굳이 동산 가운데 심어 가지고 하와 눈에 잘 띄게, 또 열매도 몇 천 년, 몇 백만 년 만에 하나씩 열리는 거라면 얼마나 좋아. 금방금방 열리는 게 만들어 놓는 것 같아요. 보고 또 맛없게 만들어 놓으면 또 어때? 사람 눈에 보기에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대요. 얼마나 맛있으면 다 우리의 호기심입니다. 5살 때 그냥 하나님께 맡겨두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야기하신 것은 그냥 너는 내 아들이야. 그럼 아들은 뭐 해야 됩니까? 아들이다가 아니죠.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습니다가 나와야죠. 우리는 우리 할 일 실컷 했잖아요. 지금 아들 아닌 삶을 살았잖아요. 그런 아들 아닌 삶을 아들로 불러주셨어요. 이제 다시 말해서 눈을 뜨게 해줬다고요. 눈을 떠보니까 모든 게 처음 보는 것들이에요. 모든 게 처음 보는 것들인데 예수님을 알아보는 거예요. 아버지를 알아보는 겁니다. 그 첫 마디가 뭡니까? 나는 아버지의 아들의 일컬음을 감당치 못합니다. 나는 아들 아닙니다. 그냥 몸종 중에 하나로 사용해 주세요. 사람들이 크게 실수하는 게 뭐냐면은, 제가 전에 말해서 우리는 구원을 뭐로 받죠? 은혜로 받습니다. 근데 은혜도 받을만 해서 받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그게 은혜입니까? 나는 은혜 받을 가치가 있어, 그래서 나는 은혜 받을 수 있어 라고 하면 그건 이미 은혜가 아니잖아요. 내한테 그런 받을 가치가 있기 때문에 받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하나님께서 자녀 아닌 자를 자녀로 하고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케 하는 것은 딴 이유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증명하기 위해서. 봐라, 나는 약속하잖아. 나는 그 약속을 진행하잖아. 그리고 마침내 그 약속들을 내가 성취하잖아. 나는 여호와야. 그걸 드러내는 겁니다. 그걸 굳이 인간의 지혜에, 뭐 똑똑해봤자 얼마나 똑똑하겠습니까? 인간의 지혜에 성경이라고 하는 텍스트를 가지고 확인시켜 봐라. 성경에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그랬잖아. 그러니까 삼위일체지. 우리는 구원받았잖아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라. 굳이 내 입장에서 그렇게 이해를 할 필요가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고민을 아십니까? 하나님이 고민을 아십니까? 우리는 굉장히 고민해서 이 무더운 날 어떻게 살아갈까? 나는 왜 잠을 3시간밖에 못 잘까? 우리 고민은 이거죠.
근데 하나님도 고민하십니다. 하나님이 지금 억수로 염려하는 게 하나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이사야 6장 우리 한번 찾아봅시다. 이사야 6장 9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합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가서 그 뒤에 10절도 예,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나님의 걱정이 있습니다. 야, 이걸 어떻게 기존교회에서 어떻게 설교할까요? 지금 기존 교회에서는 사람들을 구원 못 시켜서 안 달랐잖아요. 어쨌든 간에 교회에 사람들이 계속 많이 모이게 해야 되는데, 지금 하나님은 이사야의 말씀에 의하면은 사람들이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입이 열려가지고 구원받아서 하나님께 감사 찬양 드릴까봐 그게 고민된대요. 저는 이렇게 그 복음 알아갈 때 이사야 6장에 있는 이 내용 보고 놀랐습니다. 며칠을 그럼 내가 어떻게 알아왔던 하나님이 뭐지? 내가 어떻게 알아왔던 신학, 목사님들의 설교, 이건 다 뭐지? 이사야에 가서 해야 될 일이 사람들을 구원받지 못하게 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대해서 우리들이 나서가지고 왈가왈부 피켓 들고 찬성한다 반대한다, 여태까지 우리들이 한 짓이 그거라고요. 교회에 도움이 되면 찬성, 교회에 도움이 안 되면 반대. 여러분, 교회는 그냥 우리들의 모임 장소입니다. 그죠? 예. 이 더운 나라 바깥에서 모이고 혹은 그 카페에서 모일 수도 있지만은 시끄럽잖아요. 또 우리들끼리만 이야기 못 하니까. 그래서 그냥 누가 돈 있는 사람 내가 우리끼리 모이자. 덥네. 누가 에어컨 하나 사라. 에어컨 사고. 그러는 겁니다. 이곳이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교회에 와서 진짜 교회를 바라보시는 분이 되길 바랍니다. 교회에 와서 내가 누구인지,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지,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에 대해서 나는 손을 들고 이 있습니다. 변호사는 그걸 잘해야 된다면서. 이상한 나라의 변호사 우영우 그걸 잘해야 된다. 이 있습니다를 잘해야 된대요. 우리는 하나님 하시는 일에 왜 그래 손을 들고, 선교사도 우리가 알아서 보내야 되고 전도도 우리가 알아서 전도해야 되고,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은 지금 사람들이 구원받는 게 무섭대요. 전도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알아서 전도하십니다. 호세에 나왔잖아요. 하나님께서 알아서 부르신다니까요. 여러분 못 믿습니까? 진짜 전도하지 말아버려. 말도 안 납니다. 진짜 전도하지 말아보세요. 어떻게 되는가? 아무 일도 안 일어납니다. 그럼 여러분이 진짜 전도해보세요.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아무 일도 안 일어납니다. 김욱정 권사님, 복음 알고 나서 우리 진리로 자유로운 게 나오고 나서 변화된 거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단지 늙었죠.
옛날에 40대 때는 얼굴도 팽팽, 못 보셨죠? 40대 김옥자 권사님 얼굴 모르죠? 팽팽하고 그랬는데 지금 많이 늙었죠. 아무 변화도 안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가십니다. 제발 그 일에 감나라 대추나라 여러분들이 뭐 안다고 좀 가만히 있으십시오. 가만히 있으십시오. 좀 너희는 가만히 있어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바라보라. 왜 나서실라 그럽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는 언약을 드러내기 위해서 사랑치 않은 자, 아들이 아닌 자를 아들로 불러주시고 사랑하는 자로 불러주시는 겁니다. 나를 위함이 아닙니다. 아닙니다. 고로 내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넘어지고 자빠지고 깨어지고 또 박살나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냥 다치면은 뭐 하면 됩니까? 예, 후시딘 바르면 됩니다. 저처럼 이렇게 부정맥이 있어가지고 심장이 두근두근 거리면은 뭐 하면 됩니까? 예, 심장내과 가가지고 약 먹으면 됩니다. 약 먹고도 안 되네? 그럼 뭐 하면 됩니까? 예, 예. 돌연사. 저처럼 이제 심장에 문제 있는 사람들의 대부분이 돌연사로 가면 부정맥이랍니다. 지금도 지금 제가 두근두근 거려요. 너무 예쁘신 분들이 많아가지고 아무 문제 없습니다. 여러분, 복음하는 목사가 죽었습니다. 무슨 이 역사 세계 속에 무슨 문제가 생길까요? 해가 하나 떨어질까요? 별이 한 15개 떨어질까요? 제가 죽어봐야, 제가 지금 죽어야지 여러분 진짜 인간이 아무것도 아닌 걸 믿겠습니까? 우리는 그냥 하나님께서 자기의 언약을 드러내고 내가 여호와야, 나는 내가 이 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님에게로 돌아가라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한 하나의 도구에 지나지 않는 우리들입니다. 여러분들 별거 아닙니다. 여러분 자존심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죽은 자의 자존심이 뭐 대단하다고. 아무것도 아니니까 그냥 하나님만 드러내는 우리 지체들이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우리는 불림을 당했고 우리는 사랑하는 자가 되었고 아들로 불리움을 당했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그저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대로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내 것은 없고 나의 자존심도 없고 그래서 주님만 바라보고 그래서 감사와 찬양만 하는 그런 우리 존재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